말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말하면 후회하는 순간들. 우리 인생에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 번 뱉은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녀와 다투고 난 후에 그 무거운 침묵, 이웃과 오해가 생긴 뒤의 어색함, 말 한마디 때문에 틀어진 관계들.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중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하라. 언뜻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우리가 평생 찾고 있던 마음의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70세가 된 김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정자에 나와 계십니다. 같은 또래 할머니들과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처음엔 반가운 안부 인사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누군가의 뒷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너무 소홀히 해. 우리 동네 김씨네는 돈이 좀 생겼다고 거만해졌어. 김할머니도 처음엔 그저 듣기만 했는데 어느새 자신도 한마디씩 거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밤새 뒤척이며 후회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경험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세월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인간관계의 복잡함, 말 한마디가 가져다주는 무게, 그리고 한 번 상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 마음을 훤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겨주신 가르침이 바로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부처님이 말하는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이란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내지 않는 마음, 판단하지 않는 마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침묵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침묵입니다. 다시 김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며칠 후 김할머니는 또다시 정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할머니는 귀는 열어두되 입은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뒷말을 하는 할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사실은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관심 없는 자녀들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크셨던 거죠. 그 서운함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으로 표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도 나처럼 외로우셨구나. 나와 똑같은 마음이셨구나. 그 순간 김할머니의 마음에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아니라 이해가, 판단이 아니라 공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냉정함의 참뜻입니다. 차갑게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대부분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대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웃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들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한다. 여기서 말을 아낀다는 것은 인색하게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 도움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골라서 한다는 뜻입니다. 김할머니는 그날부터 정자에서의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험담이 시작되면 조용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기 꽃이 참 예쁘게 피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자연스럽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침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는 누구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말하고 싶어지고 인정받고 싶어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참는 데서 나온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저에게 욕을 하고 모욕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준 사람의 것이겠습니다. 그렇다. 남의 욕설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 것이다. 이 대화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화난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하는 말은 아닐까?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나도 저런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나? 저분도 나처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일 거야. 셋째, 침묵이 어색할 때는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험담 대신 감사한 일들을 나눠보세요. 불평 대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평생 성격이 급하셔서 가족들과 자주 다투셨습니다. 특히 손자가 공부를 안 한다고 호통을 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아끼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늦게 들어와도 성적이 나빠도 그냥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대신 손자가 밥을 먹을 때면 좋아하는 반찬을 더 챙겨주셨고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살짝 주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안 하시니 오히려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께 고마워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상황이 다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힘든 인연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인연들이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특히 어려운 인연들은 우리에게 참을성과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김할머니도 이제는 예전에 험담했던 그 이웃 할머니와 좋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니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이 생겼거든요.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입은 도끼와 같고 말은 칼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으로 자신을 해친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화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만 결국 자신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을 치유하고 자신도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앞에 있던 젊은 직장인이 카드가 안 되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하며 불평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젊은이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자신의 청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당황스러울 때도 많았던 기억이 났죠. 그래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고 그 젊은이가 고개 숙여 사과할 때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그 한마디에 젊은이의 얼굴이 밝아졌고 할머니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침묵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말하지 않으면서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따뜻한 눈빛, 이해하는 표정, 공감하는 고개 끄덕임.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이런 것들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할머니와 60년을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졌죠. 처음엔 답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들어주십니다. 할머니가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십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표정이 평온해졌고 할아버지의 마음도 더 평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팔정도 중에 정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을 이간질하지 않는 것, 욕설을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정어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깨달음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 자체도 하나의 올바른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예전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며 불평했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들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을 거야. 내가 젊었을 때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멈추니까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부처님은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과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그 갈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하려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세요. 이런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하십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성내지 않음으로 성냄을 이기고,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고, 보시함으로 인색함을 이기고, 참말로 거짓말을 이긴다. 이 개송의 핵심은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상대방이 못되게 굴면 나도 못되게 구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본능을 뛰어넘으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나는 더욱 평온하게, 상대방이 험한 말을 할 때 나는 더욱 부드럽게,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필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하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한 말들 중에서 후회되는 것은 없었나?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은 없었나? 내가 하지 않은 말 중에서 했어야 하는 것은 없었나? 이런 성찰을 통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층수 버튼을 누르며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는 민망해하며 아이를 말렸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조금 짜증이 났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전 아이 때는 원래 그런 거야. 나도 어렸을 때 그랬지. 그리고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와, 너는 엘리베이터 기사구나. 몇 층으로 갈까요? 아이는 깜짝 놀라며 웃었고 엄마는 고마워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마음이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침묵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화가 나 있는가? 평온한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침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늦게 들어왔을 때, 손자가 말을 안 들을 때,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참았던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먼저 이해해주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거야. 한 어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간섭을 멈추고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지금은 친딸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라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냉정함의 참뜻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화에 사로잡히지 말고 슬플 때도 그 슬픔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하늘을 가릴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한 간병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시는데 때로는 환자분들이 화를 내시거나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들어드립니다. 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공감해 드리니 환자분들의 마음도 안정되고 본인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쉬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을 때의 욕심도, 성공에 대한 집착도,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하지만 유독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내 말이 맞는데 왜 안 듣지? 이런 마음이 말을 많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 내 관점일 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거든요. 상대방에게는 또 다른 관점이 있고 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럼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소중하고 당신의 경험은 값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대신 제안하기, 비판하는 대신 격려하기, 설교하는 대신 경험 나누기.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공부해야 한다고 잔소리하는 대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어서 참 아쉬웠단다. 그러자 손자가 먼저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분으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어린 사미승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며 가르치려 했을 텐데 사리불존자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듣고 신중하게 답하고 때로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리불존자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침묵의 지혜를 나눠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굳이 말을 걸어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마세요.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에게 수고하세요라는 한마디면 됩니다. 긴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버스에서 시끄러운 젊은이들을 봤을 때 혀를 차는 대신 그냥 조용히 지나가세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요즘 사람들은 왜 이래라고 말하는 대신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 주변이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자는 말을 아끼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성자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성자가 될 수 있어요. 말을 아끼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통해서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침묵한다고 해서 소통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교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시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관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60년을 함께 살면서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압니다. 할머니가 차를 끓이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찻잔을 준비하고 할아버지가 산책 나갈 준비를 하면 할머니가 모자를 건네줍니다. 말은 적지만 사랑은 깊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아름다움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꽃은 말없이 피어나고 나무는 조용히 자라고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력이 있는지요. 우리도 자연처럼 조용한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텃밭을 가꾸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꽃들처럼 조용히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꽃들처럼.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의 개념을 아시나요?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뜻인데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이 영원히 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람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남긴 상처나 기쁨은 오래도록 남죠. 그러니 말의 내용보다는 말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비판의 마음으로 한 옳은 말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한 서툰 말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기 시작한 분들의 변화를 보면 놀랍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말다툼이나 갈등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둘째로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더 편하게 느껴요. 셋째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화를 덜 내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더 잘 와요.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았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겨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오히려 내 말을 더 잘 들어주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런 지혜는 불교도만의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조금만 더 관용을 베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신 저분의 생각도 일리가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내 방식만을 고집하는 대신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침묵의 지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연습해야 해요. 1단계,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기.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2단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3단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기. 비판 대신 격려를, 불평 대신 감사를. 4단계,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기. 날씨 얘기, 남의 뒷이야기, 불평불만 등. 5단계, 침묵 속에서도 사랑 전하기. 따뜻한 미소, 공감하는 눈빛, 이해하는 표정으로. 실제로 이런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와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도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가족들이 요즘 많이 온화해지셨네요 라고 말해줄 때가 있어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작은 경험들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물론 항상 침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히 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불의를 보았을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진실을 알려야 할 때. 하지만 그런 때조차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화를 내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면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틀어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먹했던 가족들이 다시 가까워지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늘 하루도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잘 살았구나 하는 뿌듯함.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많이 말하는 게 능력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적게 말하는 게 더 큰 지혜였어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혹시 나는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나이가 없어요. 70세에도 80세에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 빛을 발해요. 젊을 때는 몰랐던 삶의 깊이를 이제는 아니까요. 힘들었던 경험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자양분이 되고 실패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관용의 근거가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대화할 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이웃을 만나면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보세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평안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결국 온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삶. 그런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하루 중에 화가 나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시면 잠깐 이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하라. 이 말씀의 참뜻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다시 고요해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나무아미타불.